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례와 죽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세례의 의미를 늘 설명하지만 세례는 죽음과 탄생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어머니의 양수에서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가 가진 죽음과 중생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단지 그리스도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 정도로 이해하거나 지금껏 지었던 죄를 씻음받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가 가진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통한 죽음을 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임종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임종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체험일 뿐이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그곳에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이 있나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팠어도 혹은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회복된 것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하게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 모습은 다시 슬금슬금 살아납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본성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거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에는 기력이 없어서 아무런 욕심도 없어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기력을 찾으면 고집도 생기고 욕심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가 여러분의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옛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세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두 번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받고도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포 영화 속의 좀비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통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얻는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얻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은 모두 죽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죄성은 옛 자아입니다. 원망, 분노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감정들, 두려움이나 염려처럼 환경에서 오는 우리의 약함들,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게 좋아하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